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 네. 네. 오늘은 된장찌개를 무처럼 먹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속을 좀 많이 앓아가지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더우면 제가 좀 아파요. 속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된장국을 먹으니까 속이 편해지네. 감사하고요. 준비해 주신 길 감사하고요. 그래요. 날이 너무 덥죠 요즘. 무섭도록 덥습니다. 무섭도록 더워요. 언제까지 더위가 올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내일 뭐 이렇게 올라오면은 조금 나아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는데 안 좋은 것도 태풍이 비껴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좀 비가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휴가철인데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예, 하나님의 약속하고 율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 율법이라는 게 어떠한 목적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가정교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몽학선생과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하고도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폐하기 전까지는 그 약속을 다 지켜야 됩니다.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서대로 행해야 되죠.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겁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면 비록 계약서를 썼을 때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아니라고 하면 다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마땅히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고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하고 사람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폐기하거나 또 폐하거나 더하거나 감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본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절 약속이 뭘까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예, 그리스도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자손이 누구인가? 육신의 자식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그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7절과 8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 거기서 보게 되면 8절 하반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뭐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라고요? 약속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군가 하면 오늘 갈라디아서는 누구 구체적으로 한 분? 그리스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즉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폐할 수 있는가?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30년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것이 430년 후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후에 있었던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폐할 수 있는가? 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430년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폐해버리고 후에 있었던 율법이 전에 있었던 약속을 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다른 것이 와가지고 그거 전에 있었던 것을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국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사람, 온전히 지킬 사람 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주셨는가? 당연한 의문이 들지요. 지키지도 못할 걸 뭐 하려고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고되게 만드는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조금 기니까 한번 상반절까지만 끌어서 보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죄를 막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공과에 보게 되면 5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가지. 자그만치 저같이 머리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첫 번째 목적이 제일로 중요해요.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율법 따라하지 말고, 우리 세상에 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게 법이 없으니까 죄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걸 알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죠. 빨간불일 때 사람을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우진이도 알아요. 아빠가 빨간불일 때 한번 건너갔다가 되게 혼났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기 전까지는 그게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깨달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과 무능력함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를 하는 거냐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자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밑에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중보자의 손은 모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주고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의 자손은 그럼 누굴까요? 앞에서 약속의 자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약속의 자손 한 사람 누구? 나? 아니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봅시다. 20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요 말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과 약속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양편 다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사람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누굴까요?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서 이 둘을 중재하는 사람 누구? 앞에 첫 글자가 모자로 시작해요.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중보의 손이라고 하는 건 모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세인데 둘 다 상반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런 거였어요. 중재자가 있어야 율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서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에 어떤 조건이나 기대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해 버리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율법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와 약속과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려우시면 그냥 건너뛰세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인데 21절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그럴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후에 생겨난 율법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리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하고 율법의 말씀들하고 거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앞에서 얘기했죠. 3가지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에서 몽학선생, 여러분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판에는 몽학선생
5절인가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24절. 몽학 선생님 개정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나요? 예. 아무튼 그 가정에서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몽학 선생이 뭔 말이야? 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교사라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돈이 좀 많으신 집안에서는, 그 양반가 집안에서는 그 집안에 가정교사를 들여가지고 일찍부터, 서양으로 얘기하면 멘토, 일찍부터 그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왕자 교육을 할 때에, 세자 교육을 할 때에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저 우진이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 천장을 가르치고 뭘 가르쳤던 그 선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교사. 그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누가 올 때까지 그 가정교사가 유효하냐면 누구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내자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가정교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그래서 22절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2절 말씀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서 가두었다.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어요. 왜 제 아래 가두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래에서 가둬버린 거예요. 정죄 아래 가뒀다고요. 정죄 아래. 율법은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조항이 61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전체 612가지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간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저 남자 잘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요? 뭐라고요? 간음한 거예요. 저 여자 우리 마누라보다 이쁜데 위험한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정죄악을 가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한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그 약속의 자손들에게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율법은 그러면 나쁜 거네요? 율법은 나쁜 건가요? 나보다 저보다 똑똑한데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참으로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찾아서 한번 요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7장 12절 신약성경 처음 오신 분 잘 못 찾으실 수도 있겠다. 247쪽 신약성경 247쪽이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구나. 예, 자 찾으셨어요? 우리 읽어가면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어떠하며 거룩하며 계명도 어떠하고 거룩하며 또한 의로우며 어떻게 하다고요? 선하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고 또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선한 건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에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선한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고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속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주의자라고요? 회법주의.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이 시대는 오직 은혜로만 되는 시대이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식적인 율법으로서 주신 모든 율법들은 폐하여지고 없어진 게 맞아요. 그러나 도덕적 율법으로 주신 것들은 더 강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은 그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율법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율법의 강령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강해진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더 어떻게 된 거라고요?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겁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들 우리 이 시대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다고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요? 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들 의식적인 제사와 관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과 관련된 의식적인 율법으로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율법. 도덕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계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10제명으로 예를 들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해야 돼요? 살인하지 않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해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 안 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들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지켜도 된다? 아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그렇게 참난된 얘기를. 자, 마지막 대지로 와서 이제 가정교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기 전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 또 다른 의미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 좁은 의미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요. 믿음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또 소극적인 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있는 신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되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절의 말씀이네. 요절의 말씀 24절이 이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개정판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선생? 초등교사. 자, 그리고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가정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참으로 큰 복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주여 나를 어떻게 하소서? 원래 주여 나를 어떻게 하소서? 있으소서? 떠나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죠. 나는 죄인 중에 뭐로다? 괴수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다. 거룩한 자도라. 이 말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어쩌노라 그랬냐면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참 좋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몽학선생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이다고고스예요. 파이다고고스. 이 말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그러한 가정교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율법에 매여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나고드는 사람은 다 매여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를 하는 거냐면 싹 다 묶어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요. 이 율법으로부터 이 매임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싹 다 묶어요. 싹 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또 은혜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쇠사슬로부터 이 정죄로부터 저로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있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그 말씀이 이 말씀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누구 아래 있지 않다?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이유.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해요. 신학적으로 이게 더 훨씬 더 뜻이 깊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다가 결국엔 그게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그 신분, 고귀한 신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저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당연히 이 세상에 시민권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벌 받는 게 정상일까요? 그러면 나그네 취급을 받고 이방 사람 취급을 받고 타국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비정상이라고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끝내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제대로 된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를 믿으면 궁극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어떠한 복이냐면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그런 원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이 자범죄들을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 죄가 다 도말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예수를 믿으면, 덤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덤으로 있는 거예요. 덤으로.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더더미로 주신 거라고. 제대로 된 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여기 구시장통에 가게 되면 참깨 한 말 주세요 그러면, 한 대박 주세요 그러면, 저기 액면가대로 주시는 분은 FM대로 주면 딱 덮고 그냥 쫙 긁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게 되면 FM대로 제대로 줬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을 다시 가고 싶어야 가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안 갑니다. 다음에 안 가요. 더더미로 줘요. 덤으로 몇 바구니 이렇게 더 퍼서 주지요. 그런 사람한테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알아요. FM대로 하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에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덤 안 주면 뭐 어떻게 된다고? 다음에 그 집에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가요. 우리도 안 가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덤으로 몇 바구니 퍼가지고 줘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형통의 복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복일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잘 안 되게 하는 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게 하는 것이 복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잘 안 되는 게 복이었어요. 잘 안 되니까 어디 왔을까요? 제가 말씀해 보세요. 어디 왔을까요?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잘 됐어 봐. 내가 계획한 대로 처음부터 제가 뭐 목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죠? 다메섹으로 누구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꼼짝 말하고 누구한테 붙잡혔어? 예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와가지고 막은 거예요. 또 그리 가면 망한다? 뒷발질 하지 말라. 가시채기로 네 발만 아플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도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된 거지.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뭐요? 잘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육신의 병이 들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한자로 시작. 네, 그게 복이에요.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랍니다. 잘 안 돼야.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됐어 봐. 여기 앉아있어라 아무도 없어. 네, 여러분들이 뒤로 돌아보세요. 그렇죠? 다 잘 됐어 봐. 다 잘 됐어 봐. 이 새벽마다
이 날 뜨거운 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오지 않는다고요. 다른 곳으로 가지. 더 시원한 곳을 찾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더불어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더불어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의의 옷, 아름다운 생명의 옷, 그 옷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나아가는 그 인격의 열매를 의의 옷을 다 입어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얼른 읽으세요. 얼른 읽어야 빨리 끝나니까.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를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도모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정욕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옷을 입지 말라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썩어져 갈 걸 이 세상 것들을 위하여서 동근서지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 인격의 열매, 아름다운 행실로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8절 29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를 받은 자니라? 유업을 얻은 자. 천국의 유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유업을 이제 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자체가 또 복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더 큰 걸로 약속을 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망을 두시고 이 세상 잘 되지 않는다, 내가 몸에 병이 들었다, 가정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환난을 당한다, 이런 거에만 목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